25일자 말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네.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 행악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권세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이 행악자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숨을 만한 그런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있을 수가 없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행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길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조사할 것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력 있는 자를 특별히 조사할 것 없이 바로 꺾으셔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력 있는 자들을 악한 자로 여겨서 이렇게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고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이와 같은 지체 없는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이 백성을 올가맬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들의 모든 행악의 길을 보시고 특별한 조사할 것도 없이 그를 꺾으셔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행악자로 말미암아 마음에 절망이 들어올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그 권세자들의 그 악행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심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세력 있는 자를 끝까지 감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빈궁한 자에게 고통을 더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부르짖음이 일어나게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과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이와 같은 세력이 있는 악한 권세자들을 지체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엘리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권세 잡은 이 악한 행악자들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또 이 땅에 수많은 이 권세 잡은 행악자들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그 행악자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며 하나님 그 행악자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참으로 어두운 행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의 길을 주목하고 그들의 걸음을 감찰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섭리의 손길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엘리후는 다른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적용을 합니다.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게 지금 자신의 원칙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제시하는 원칙이죠. 당신이 지금 하나님에게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제시하는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이렇게 했느냐 당신이.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죄를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제시한 이런 원칙들을 당신이 거절한다고, 즉 회개를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의 뜻대로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겠느냐, 대가를 지불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겠느냐, 이런 것이죠. 당신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느냐, 그 얘기죠.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아마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정말 욥은 무식하게 말하는구나, 그의 말이 전혀 지혜롭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욥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쭉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진리 그대로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진리니까. 그러나 일관되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욥에게 이 진리를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하는 그 순간 매우 우스꽝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욥에게 적용을 하는 그 순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용지물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런 가치 없이 정말 허비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욥기의 메시지는 참 신비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욥에게 선포되어지는 순간 먼지처럼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욥과 같은 상처 입은 영혼을 우리가 섬길 때에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주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는 완벽한, 절대 무오한 생명의 말씀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쭉 보듯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의 영감이 없이 기계적으로 욥에게 적용이 될 때, 아니면 욥 또는 그 누구에게든 일관되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할 때는 이것이 자칫 폭력이 될 수가 있고, 정말 그들을 치유하는 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죽이는,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원칙, 내가 알고 있는 진리, 기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마음, 내 내면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혼을 우리가 만져줘야 됩니다. 이 영혼에게 지금 필요한 성령의 음성이 무엇일지, 지금 이 영혼에게 필요한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 또 무엇인지, 또 이 영혼에게 필요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지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영혼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요새 1:1 제자 양육반에서 저희가 우리 1:1 지도자들, 우리 순장님들 필독서 3권 중에 한 권이 이제 영혼을 치유하는 일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영혼을 치유하는 일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도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아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의사에게 주어지는 이 메스는 정말 이건 엄청난 권세잖아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뗄 수 있는 권세잖아요.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아무에게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공부하고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오랜 시간 또 연습을 통해서 사실은 한 사람의 육체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영혼을 치유하는 일꾼이 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깊은 진지하고 심각한 훈련이 있어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엘리후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몇 마디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혼을 다룰 수 있고 모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냐. 정말 우리는 이 무면허 의사는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깊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영혼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다양한 종류의 영혼의 상태를 일단은 좀 분류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다양한 질병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맞게 전문 그 분야의 이제 전공 의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그 영혼의 상처를 입은,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류들을 쭉 해놔요. 그래서 죄에 빠진 영혼, 또 상처 입은 영혼, 이렇게 영혼의 상태들을 쭉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루고 치유해야 할지. 그 책 참 좋은 책인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떠오르는 몇 가지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영혼이 아픈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아라. 영혼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죄로 영혼이 아프든, 아니면 어떤 상처로 영혼이 아프든, 아니면 중독으로 영혼이 아프든, 하여튼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말아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지고대로 다 믿어버리면 고쳐줄 수가 없죠. 아픈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면 안 돼. 물론 육체적인 질병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탄식, 그거 다 그대로 받지 말아라는 거. 영혼이 아픈 사람이 말하는 호소, 그거 그대로 다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이 아픈 사람이 말하는 자신이 아픈 이유, 그것도 그대로 다 믿지 마라. 그 무슨 얘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이야기 중에 아주 그게 저한테는 되게 딱 지금도 남아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영혼을 대하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길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걸음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내가 걸어온 길만 간신히 알지, 다른 사람이 어떤 걸음을 걸어왔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길을,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경험한 그 알량한 것 가지고 함부로 적용을 하면 그 메스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정교한 메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푹푹 아무데나 찔러버리는 흉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욥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또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쓰러져 있는 이 영혼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 오늘 엘리후의 말처럼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영혼이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행악자다라는 거죠. 행악자.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조건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 사람을 건져내 줄 수가 없다. 늪에 같이 빠진다. 정말 그 늪에 빠진 그 영혼을 건져내 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묶고 이 영혼을 묶고 있는 그 결박들을 끊어내 줄 수 있고 거기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 안에서 우리 순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원칙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칙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원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다 달라요. 이 엘리후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대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뢰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냐 이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원칙과 자기 기준을 이 욥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대로 안 했으니까 당신은 악인 아니냐. 그거는 자기 자신의 그거죠. 그거는 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는 그 영혼의 말을 그대로 다 믿지 말고 그 영혼의 탄식을 그대로 다 받아주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그 영혼을 묶고 있고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고 그 영혼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어둠의 결박들을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기 원칙.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죠. 이 베드로도 이 자신의 율법적인 원칙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고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결하게 정죄하고 있는 그 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라. 그런데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원칙,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올감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내면에 계신 성령의 음성은 다르다. 그게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내 내면에 계신 내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말씀 생활, 그런 종교 생활은 아무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삶의 기준, 내 원칙,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광대한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수준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내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치유가 되고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든 기준들, 내 모든 원칙들,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베드로의 삶에 풀어졌던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욥을 올가매고 있고 또 엘리후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엘리후의 이런 종교적인 영성도 하나님 다 이제 우리를 떠나가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엘리후와 같은 이런 종교적인 영성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내면에 내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풀어져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욥과 같은 영혼들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치유하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나 자신에 갇혀있는 이 엘리후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성령에 속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